올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로운 25년 새롭게 시작한 해란 표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모든 만민들이 내게 나올 거고,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아들들이 내게 나올 거고 딸들이 안겨오리라.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는 속에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보이지 않고 딸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래, 언젠가는 아들도 나올 거고 딸들이 안겨오는 그런 응답을 주실 거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우리 딸이 나왔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그 누구보다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홍 장로님이 참 기도하시는데, 장로님들 늘 기도하실 때 느끼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간절히 참 기도하실 때 자신들의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자신들의 이론이 왜 없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강단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됨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장로님들 중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저같이 중심을 다한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을 얻는지. 또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들이, 우리 교사들은 더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돌아보고 그 아이들을 챙겨보고, 그리고 또 뭐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신난다 하지만 많지도 않는 우리 꼬맹이들을 데리고 그래 있는 우리 이 아이를 데린 부모님들,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또 일찍 나와야 이 찬양대 연습을 하고 드리는, 그냥 11시 예배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하는, 이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제게도 참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는데, 올 한 해에 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앞두고 우리 이사야 60장을 나누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빌립이야말로 누구지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 현장이 어디지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어디지요? 저 어둠의 자식들로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현장으로,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정말 속된 말로 사마리아를 향해서는요 유대인들은 오줌도 안 넣었다 그래요. 저것들은 개취급이고 혼혈족이고 영적 지조를 저버린 민족의 이 부끄러운 수치의 그 이름이 뭐냐?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빌립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가장 어두운 현장으로, 가장 가기 싫은 현장으로,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현장으로, 사마리아 현장으로 들어간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한 빌립.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딜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뭘까? 내가 전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 뭘까? 그게 나의 사마리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빛이 임했으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이 위크 포인트, 가장 약점, 가장 싫은 거, 가장 꼴보기 싫은 거, 가장 원치 않는 그 현장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 빛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인 줄 알고 나의 사마리아를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 3장 15절 말씀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니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른데? 그래,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 뭔데? 이런 묻는 자에게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요. 여기에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데는 굉장히 아픔, 자기의 지난 날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대답할 걸 준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집아이가 너 예수와 따라다닌 자지? 그래,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다. 대답해놨으면 그렇게 말할 건데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야. 아니, 네 말투가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써네. 나는 몰라. 그리고 또 옮겨놨더니 또 묻습니다. 너 보니까 예수 옆에 있었네.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 예수 몰라. 예수 알면 걔가 내 아버지야. 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답할 것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급결에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육신적인 두려움이, 육신적인 어떤 염려가 그런 말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때 마침 닭이 우는데 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아침이구나. 오늘 닭 한 마리 시켜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뭐 생각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충만할 때도 찾아오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 네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 여러분, 그렇게 어느 설문조사 그랬죠. 그러니까 했더니 아이가 자라서 첫 애가 초등학교 탁 들어갈 때, 옛날에는 콧을 많이 흘렸는데 수건을 가슴에 달고 댕겼잖아요. 그 초등학교 탁 들어가는 걸 볼 때 참 기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근데 지난 뭐가 아니라 언제죠?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해요. 성공한 과거, 실패한 과거, 아픔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 영광스러운 과거, 훈장 다른 과거 지나갔고, 언제요? 지금이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은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사람에게는 3가지 금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음식에 넣는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을 사는 황금이 필요하고, 3번째로 가장 소중한 금이 있는데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면 미래가 열립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자식입니다, 부모입니다, 친구입니다. 있겠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침 우리 아내가 남편이 앉았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의미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항상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네 같은 인간, 아이고 꼴보기 싫어, 아이고 귀찮아, 다시는 보지 마, 그런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돼요. 가장 필요한 그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내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3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선을 베푼다 그럴 때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막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걸 줘야 돼요. 여러분, 안전병에게 필요한 게 뭐였지요? 종교인들은 동전이라 생각했어요. 종교인들은 그저 구제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종교인들은 업어가지고 데려오고 데려가는, 몸으로 봉사하는 걸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안전병에게 진짜 선이 뭐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게 뭐 그런 분들이 모르겠는데 재짓기만 하면 옛날에 보면요, 의장 왜 우리나라 교회는 구제를 안 합니까? 구제비가 왜 이래 적습니까? 청년들이 막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막 재정을 새로 예산을 편성해라, 막 구제해라, 그런 이야기를 전도사 때 저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뭐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습니까? 각자 현장에서 하도록 영적 도전을 주어서, 교회가 이런 게 했단다, 연말연시에 뭐 어느 교회가 얼마를 했단다가 아니라 신문에 안 나는 만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제하고 돕습니까? 복음 받게 하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고. 그게 목표가 돼야지. 선 목표하는 거게, 선을 베푸는 게 목표가 된다면 그거는 종교밖에 안 되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선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축복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주변에서 모범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모범되는 게 목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모범되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범되게 하는 이유가 저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나의 배려와 나의 돌봄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걸림돌이 없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을 베푸는 거지, 구제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종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친구인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길가에 동냥하고 있는, 받고 있는 사람이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뚝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보더니 그냥 지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갑을 꺼내갖고 그 사람한테 동정했어요. 얼마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예수쟁이가 천국 가겠냐? 유명한 사람이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안 있겠냐?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휴머니티예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렇다. 그 잔인하게 예수 믿다면서도 어려운 사람 안 돌아보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어도 남을 구제하고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이 보고 천국 안 보내겠냐?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왜 더 자비가 없고 돌보는 일을 그래 못했을까요? 마침 그 돈이 없고 마침 내가 약속이 있어 바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 없으면 그 사람 따뜻한 손으로라도 잡아주면 참 미안합니다. 제가 참 드릴 게 마침 없어서 미안한데 제가 손이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잡아주면 그것이 돈보다도 더 소중한 마음에 전달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답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하고 돌보고 그러면 천국 간다는 그 생각, 굉장히 소중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래 되면 제가 답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는 개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왜 죽으셨을까요? 구제하라고? 봉사하라고? 그건 한참 뒤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종교생활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야 될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명과 사주발주의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풍성한 축복 누리면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는 굉장히 방종이고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치? 정말 오히려 이 주변에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막 예수 믿는다고 주변 사람 안 돌아보고 관심이 없고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소리 듣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복음만 얻으면 되니까, 나는 구원의 비밀만 누리면 되니까, 나는 천국 갈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이고 저 봐라, 저 사람 복음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다, 아이고 저 문제 있다, 그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 사는 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창녀를, 세리를, 어린아이를, 실패한 자를, 그런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복음 대신 주님은 그런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구제와 봉사, 헌신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그렇게만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교만의 죄예요. 나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랬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 문제 해결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예수 안 믿어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멸망 가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늘 대답할 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복음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속에서 행복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한계와 절망을 맞이하고 깊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웬일입니까?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대반의 순교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고 사울로 인한 교회가 박멸되는 심각한 상황이고 더 이상 교회가 유지 안 되는, 더 이상 복음은커녕 살기도 힘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죠? 이런 중에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깊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내가 어렵다, 너무 내가 힘든다,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똘똘 이렇게 묶인 것처럼 된 경우가 없겠다 싶어도 내게만 복음의 능력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보란 듯이,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400년 종살이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무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가야 될 앞에 뭐가 막혔지요? 홍해 바다가 물이 넘쳐나는데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아차 하고는 애국 군대가 마차를 끌고 군대가 따라와요.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적군들이 왔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때 뭐라고요? 답을 찾는 기회고, 문제가 올 때 뭐라고요? 나를 갱신하는 시간이고, 또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묶여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틀린 것을 자신은 옳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고집 센 사람, 우리 경상도 말로 고집 센 사람 센 말로 뭐라 그럽니까? 고집 세다 안 하고 뭐 앞에 하나 붙이지요. 무슨 고집 세다 합니까? 저 사람은 똥고집이다. 왜 그 똥자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럽다 이 말이겠지요. 하여튼 막 지 생각 외에는 전부 다 틀렸고 막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게 집안에 있고 교회에 있고 여러분 목사가 돼 있으면요, 교회, 가정, 집안, 가문 다 죽습니다. 이 편견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
서대반을 죽일 때 뭐라고요? 1절에 보니까 마땅히 여기니라. 나중에 바울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주의 정인 서대반이 피 흘릴 때 내가 서서 찬성하였고, 왜?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 편견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잘못해요. 3절에 그랬죠. 사람들을 옥에다 집어넣는, 교회를 잔멸하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의 이 짓이 어떤 짓인가를 알고 자기를 보고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에 빠진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신념에 빠져 있으면 어찌 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왜? 내 생각,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빠지기 때문이죠. 고린도 10장 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런 것들이 신념이지요. 여러분, 나는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며 신념이 뭡니까? 신앙은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신념은 육신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을 이렇게 말해줘요. 신념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신앙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와 원인이 너무 다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복음의 능력은 매이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1절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서대반을 장사하거나 크게 슬픔을 경험합니다. 핍박자 사울이 믿는 자를 끌어다가 어디 넣어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도무지 복음 전하거나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흩어진 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막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어쩔 수 없이 막 교회도 못 나오고 막 교회가 폐쇄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할 때, 아이고 조심해라, 이럴 때는 조용히 살아야 된다, 이때는 모른 척 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대부분 아닐까요? 그래, 흩어진, 겉으로 볼 때 도망을 쳤는데, 그런 놀랍게도 그 현장의 만남 속에 뭐 전하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 빛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빛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빛 대신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바라려 하지 말고 주여 빛으로 임하신 여호와여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나에게 드러내시옵소서, 내게 임함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만인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빛을 발하는 축복 누리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매이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나는 그렇게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는 받았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는 한계를 겪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내가 어두운 상황에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더 빛으로 임하신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에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이스라엘 유대 땅을 보면 제일 위에가 갈릴리고, 이제 남북으로 된 나라니까요, 갈릴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그 밑에가 유다예요. 옆에는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있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네, 손을 봐야 돼. 제일 윗지방은 뭐라고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근데 가운데가 뭐죠?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유대 지역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북쪽이 서울인데
그쪽에는 남쪽이 서울이 됐어요. 남쪽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 유대를 갈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대로 들어가요. 예, 사마리아 땅 가기 싫어서.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이 이 갈릴리 있으면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가거나 지중해를 통해 가거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가요. 어디 땅 안 밟으려고요? 사마리아 흙을 밟는 자체가 수치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남쪽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갈릴리가 높습니까? 유대가 높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이 높습니까? 지역이. 내가 설명했잖아. 제일 위에가 어디랬습니까? 갈릴리.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러면 사마리아 간다 그러면 올라간다 해야 됩니까? 내려가야 된답니까? 올라가야 된다 하지요. 근데 왜 내려간다고 했을까요? 왜 내려간다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마리아를 멸시하는 단어기도 해요. 난 그런데 내려가기 싫어. 그런 말 하잖아요. 난 그런데 내려가기 싫어. 난 그런 자리 싫어. 난 그 인간 만나기 싫어.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 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잘 되기 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인정받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도들도 누가 크냐 그 의식이 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무슨 자리예요?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지요? 사상과 신념을 뛰어넘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사상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배운 거, 경험한 거, 가문, 여러 영향받은 거, 나이가 든 만큼 사상과 신념이 강해요.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 모든 걸 뛰어넘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유대인인데 내게 물을 달랍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죠. 상종 안 해요. 아예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던 것은 사상과 신념을 뛰어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사상과 신념이 깨어진 만큼 응답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진 만큼 응답의 현장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주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응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너무 감겨 있어요. 신념과 이 사상이 응답을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겠지요. 내 직장 동료다, 선배다, 후배다, 집안에 누구다, 친구 중에 누구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희 교회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정말 사상과 신념으로 보면요, 전부 다 문제라. 그런데 여러분, 가진 사상과 신념이 깨어지고 복음으로 치유되면, 저분은 참 소중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저런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목사님, 우리는 속으로 합니다. 충청도 사람입니까? 충청도 사람은 뭐 속으로 한다랍니까? 그지? 돌 굴려가요 이럴 건데 아버지가 밑에 인마 돌 굴려는 말해야 되지 이러니까 내가 속으로 말했는데 이런다랍니까? 응? 또 그게 길어서 그렇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으로 주셨는데 내 사상과 신념과 내 털에 묶여 있으면, 내 기준으로 보면 모든 인생이 문제라. 전부 다 걸림돌이라. 하나님이 디딤돌을 주셨는데 못 깨달으니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에게는 디딤돌을 주셨는데 모르면 뭐예요? 디딤돌이 돼가 늘 발가락 깨져. 늘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그래요. 왜요? 발골라서라고 주셨는데 그 자꾸 발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과 신념이 깨어지는 전도무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사상과 신념과 내 털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재창조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뭐라고 계속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자, 예루살렘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땅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에 아직 사도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이 사도들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사도들조차 선민의식과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국민성을 못 뛰어넘어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못 넘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못 뛰어넘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야, 정말 뛰어나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 사람들은 갖고 있구나. 그럴 때 뭐라고요? 안디옥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저 사람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구나. 저 사람들의 학문과 수준을 보면 저럴 사람들이 아닌데 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여기 말하는 예수쟁이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말은 인정하는 말이고, 예수쟁이들 이 말은 뭐지요? 비하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 부분들을 뛰어넘고 주님이 약속을 붙잡은 이 사마리아 현장에 누가 가요? 빌립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사도들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그렇게 했지만 메시지 전하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일이 많아서 뭐 교회 일이 많아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깨닫는 사람이 움직이면 돼요. 그죠? 아이가 깨닫든지 누가 깨닫든지 간에 왜 안 하나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 막 뭐 사랑이 없고 막 오면 새 가족을 잘 안 챙기고 막 이렇고 이러죠. 그 누가 깨달았단 말이죠? 말하는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조용히 행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아시겠지요? 때로는 막 중직자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고, 그리고 화장실이 막 저 보니까 막 이렇고 저렇고, 뭐 교회 뭐 구석구석에 먼지가 이렇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보이게 하시는구나. 집안에 이러면 일이 있고 하면 막 들어가면 짭니까? 막 왜 난리 나고 보다는 보이는 내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애든지 간에 그냥 보이는 사람이 그냥 감당하면 돼요. 그게 어떻습니까? 화평의 방법이에요. 그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화장실이 깨끗하다 그러는데 누가 헌신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소리 없이 참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는 또 다른 모습들이지요.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은 사상과 신념을 깨뜨린 부분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언약의 흐름을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이었고, 더 나아갔더니 이 수많은 표적이 사마리아 현장에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난치병이 고침받는, 그랬더니 이 성의 8절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란 말은 여러분 한이 맺힌 기쁨입니다. 유대인으로 멸시당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저주받은 이 땅에 그 빌립이 유대에 있는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네.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네. 인간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큰 기쁨은요, 통곡하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경을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약간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눌리고 아프고 서러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사마리아 아가씨가 유대 총각하고 결혼을 못하는, 사마리아 총각이 유대 아가씨하고는 결혼을 못하는, 결혼하면 집안에서 파문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민족의 그 걸림돌이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들에게 있는 기쁨 뭐지요? 큰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정치와 제도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선에 이 후보 저 후보 이 당 저 당, 여러분 누가 되어도 아이고 잘 선택했다, 누가 안 되어도 아이고 아쉽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어떤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저가 안 된다면 여러분 하다 보면 경제 부분에 그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거네요. 그럼 대통령 고민하겠지요. 내가 이 경제에 대해서 어두우면, 그러면 대통령이 자문을 구해보면 경제를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다 할 때 그 경제를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요셉 같은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국방이 약한데 누구를 책임자로 할 건가 이렇게 할 때 다윗 같은 군인이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민할 거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 하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될 때 큰 기쁨이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만큼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같은, 어쩌면 한국 현장이 사마리아 같은 질병과 고통과 미래와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할 때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랬잖아요.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을 것이요 귀신이 쫓겨날 것이요. 그 역사가 사도들 아니라 빌립이 누구지요? 평신도 중직자잖아요. 일어나고 있음이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지요. 실제로 여러분 19절 20절에는 마가복음 16장에 주께서 사도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하사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라. 지금도 주님이 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과 지난날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역사를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지 않은 자는 구제하고 봉사는 할 수 있지만 결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 여러분 고린도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날이 어떤 자였지요? 마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 이게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재벌이고 뛰어난 여러분 학자고 뛰어난 정치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지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예요. 여러분 조직의 가장 높은 캡틴을 보세요. 어떤 자지요? 흑암의 땅에 앉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빛이 임했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조직과 내 현장에 이 빛을 받는 자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받은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빛을 발합니까? 복음으로 내면이 속 사람이 치유받은 자입니다. 이런 복음이 임하게 되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36장 26절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하다는 말은 뭐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좋아, 원래 자상하고 원래 친절하고
남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런 본성 말고 진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개 같은 성질이라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이 말은 뭐지요? 치유받은 결과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자가 일어나 빛을 발합니까?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틀린 기도예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틀린 기도예요. 주님 나와 동행함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신 주여 내 생각, 나의 무엇이, 나의 말, 나의 선택,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오시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미 임하신 동행하신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습관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기도할 때만 주여 막 삼창하고 합시다. 저도 뭐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말 속에 자칫 이런 뜻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동행하시는 주님이 여기 있는데 주여 이러면 됩니까? 우리 변지사 할 때 지사님 이래야지. 변집사님 이래서 하면 내가 뭐예요? 내 눈이 먼 거예요. 그지? 아니면 뭐 하여튼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그지? 우리 변집사님 옆에, 차집사님 옆에 있으면, 차집사 뭐라 부르는 모르겠는데, 영순아 부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부르겠지, 뭐라고. 영순아! 이렇게 부르겠지요. 옆에 있는데 불러서 하면 뭐지요? 우리 차집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남편이 지금 정신이 없나? 여보, 내 여기 있는데 다른 영순이 말하나? 응? 뭐 이리 오해 안 하겠어요? 그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 나는 지금 불신앙하는데요. 나는 지금 믿음에 힘도 없는데요. 나는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는데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로요?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한 빌립, 오늘 드린 말씀이 오늘 구역 우리 모임이 있고 포럼의 시간이 있어서 좀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만은 빌립이 정말 사마리아라고 하는 편견을 뛰어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가기 싫은 자기의 신념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응답의 증거를 보는 이 축복이 주의된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한 빌립처럼 주여 나를 일어나 빛을 발한 빌립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이 한 주간의 길을 이 한 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 빌립 같은 이 축복이 빛으로 임하신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후대를 사용하시는 내게 임한 보좌 24시가 교회 24시로 현장 24시로 온전히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